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6절 다시 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이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물도록 있다가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의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 명절에 배차 대조표를 내보니까 또 며느리도 2명 있고 하니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조금 돈이 좀 말랐습니다. 하간 올 24년도 그때는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받고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한 것은 거의 뻔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들은 약 한 두 가지 정도로 대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것은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의 힘, 또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힘이란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 아니면 뭐 정치적인 힘이든지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인맥적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또 고위층의 사람을 많이 알고 또 회사에 어떤 사람을 많이 알고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또 성공하기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이 세계적으로 정부마다 공공기관이 있죠. 이 공공기관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무슨 조사 기관이냐면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그런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이 투명성 기구는 13개 국제 조사기관이 전 세계를 상대로 투명도를 조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공공 부문의 부패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얼마나 청렴한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지표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지표를 보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점에 가까우면 청렴하고 100점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0에 가까울수록 부패 지수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알아보니까 2012년도에는 176개국을 조사했는데 45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13년도에는 보니까 46위,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43위, 또 52위, 51위, 45위, 39위, 33위
그러다가 최근에 2021년도 되니까 32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추세로 보면 계속적으로 그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32위라는 그런 숫자가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부정부패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정부패가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어떤 노력의 대가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는 공개 입찰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력가가 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서는 공개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을 해서 그 한 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일도. 그러니 이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이런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능력이, 그런 출중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출세를 빨리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어떤 것이 있냐 물어보면 학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우고 또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또 박사나 이런 학위를 많이 받아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변호사다, 의사다, 행정고시다 해서 시험 쳐서 또 그런 곳으로 나가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학벌과 지식이 있어야 성공의 조건으로 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부터 연결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말씀은 아이성을 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아이성을 치기 전에 연관된 것이 여리고성의 침략,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부터 이 모든 사건이 함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큰 성이 무엇인가?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 여기서 그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성, 작은 성을 짓고 여러 성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어떻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그런 족속들이었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곳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큰 성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 큰 여리고성.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니까 그 견고한 성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들이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아라 하고 마지막에는 7번 돌고 마지막에는 큰 함성을 질러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그들은 그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있었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해야 할 것.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귀중품들,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바치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들어가서 경관성을 무너졌을 때 그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거역하고 그는 물건을 훔쳤던 것입니다. 외투와 금과 이 귀중품을 훔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아이성을 치러 가게 됐던 거예요. 그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등탄꾼들을 먼저 보내서 보고를 받습니다. 등탄꾼들이 보내서 보고는 어떤가?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스라엘 병사 36명이나 죽는 그런, 한마디로 실패로 끝난 아이성의 침략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출애굽 후에 단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 병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있을 때에 몰려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로 여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시 보지 않을 그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3천 명이나 되는 넉넉한 병사를 이끌고 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넉넉한 병사란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동원해서 갔더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 아니라 36명이나 되는 그런 처참하게 자기들의 동족들이 죽는 그런 살인 맛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던 이 여호수아, 그는 머리에 죄를 뒤집어서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자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즉 전쟁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이 단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 엄청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이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생활도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힘과 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천 명이나 되는 넉넉한 군사가 많으면 무조건 이길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 공식은 어떻습니까? 힘 많은 자가 이기고 능력 많은 자가 승리하고 능력 많은 자가 성공하는, 이런 공식은 세상의 공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공식은 세상의 공식이므로 우리 믿는 백성들이 취할 공식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공부 잘하고 뭐 이런 학식 있고 학력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하면, 판검사 되면, 또 검사 되면은, 또 의사가 되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느라 믿음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기의 신앙도 팔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장사하기 위해서 많이 벌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포기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더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 무언가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지 않으시면,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그가 실패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집은 누구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집 짓는 가운데서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 혹이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집을 다 지었다 해도 그것이 건축 허가가 또 잘 나지도 않을 때도 있고, 혹이 또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서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돼서 불의의 재난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 수 있는 공무원직에 있으면 정말 좋은 직종이죠. 그리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면 하나 월급도 많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잡으려면 남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들이 아파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사건에 휘말려서 나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잘 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내기 어떤 돈줄이 막히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잠시라도 바람잘 날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리의 사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량을 잘 운전해 가는데 맞은편에서 와서 언제 덮치는지 덮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화면상으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차량에 시동을 켜고 가는데 갑자기 급발진해서도 또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견고히 붙잡아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도.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돈이 많아야 성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가 성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또 성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여기서 제가 지금 겸손하다는 말은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사람에게 인사 잘한다고 그것을 겸손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겸손하다는 말은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묻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겸손하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최고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가 너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잠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는 못하지 않은 건 아닌가.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모릅니다. 그 여리고 성은 성의 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겹으로 사는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자들. 그러니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큰 성을 무너뜨렸던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분이 업되어 있다. 이렇게 점령하고 난 여호수아는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어서 아이성으로 군사를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을 그곳을 점령하려고 정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정탐꾼의 정보대로 3천 명을 보냅니다. 물론 여기서 실패한 이유는 아간 때문에 실패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작게 여겼다는 것이죠. 적은 성이라고 얕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적은 성이라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먼저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에서 3천 명을 보내서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을 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출발했던 것.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치기 전에 아이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 성을 칠까요? 물었다면 아간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내가 이 성을 치러 갈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치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승리해 주는 보장의 말씀이죠. 나가라 하는 것은 승리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라 해놓고 지금 이와 같이 몇십 명 죽는 그런 실패로 끝난 작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공연히 죽이고 아간 때문에 너희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모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에 대해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이 가면 반드시 피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피하죠? 거기에 너희들이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지 않고 바로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간에 해 주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 일이든지.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묻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것이다. 남들이 보면 어리석은 것 같으나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흙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갖게 하였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어마무시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어떻습니까?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서 다시는 못 보도록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갖고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귀찮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1000만 번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 겸손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에 아브라함 링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국민 상대로 선포를 합니다. 국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킬 것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된 성공에 도취되어 너무 자족하고 그만한 나머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링컨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그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해서 국가적인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이 링컨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남북 전쟁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서로 죽어가는 그런 위험 속에서 상대방도 많이 죽고 전도 많이 죽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 이름이 제임스 머도크라는 사람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배우가 저는 링컨이 머무는 그 곳에 함께 자게 됐어요. 그가 그 밤에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잠이 오지 않아서 밖에 나가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린가 해서 다가가 보니까 그 대통령 집무실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물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이 나라와 그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더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았던 이 배우는 그날부터
링컨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서 링컨의 눈물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만난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링컨 대통령이 너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는 링컨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링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쟁의 날로 치열해져가는 현실에 남들보다 뛰어나기란 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링컨같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방정식입니다. 세상의 방정식은 힘과 능력과 학벌, 어떤 인맥 이런 것을 강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정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방정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앞길을 형통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이 한 해를 순종과 겸손함을 겸비해서 성공하는 한 해, 멋진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방정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하여는 반드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